3장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9절 1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9절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니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혀를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죠. 특별히 1절에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동시에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목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 노릇 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런 메시지 전하면 화내면 어떻게 할까? 뭐 장로교에 옛날 어느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방송하는 방송을 듣고 설교를 듣고 목사님 참 부럽다고. 뭐가 부럽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소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고. 왜 그렇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만일에 목사님처럼 그렇게 전했다가는 장로들한테 쫓겨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들이 무서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오늘 팍스뉴스에 무슨 제목이 나왔냐면 소위 메가철치라는 게 대형 교회들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갖고 섬기고 있다. 여러분, 그 새들백 교회라 그러면 아이고야 한국 목사들 뭐 옛날에 한참일 때 몇백 명씩 미국의 그 교회에 와서 배운다고. 근데 그 원래 침례교회예요. 남침례교회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침례교 역사를 보면 침례교가 원래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침례교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 둘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디펜던트 독립침례교회, 남침례교회. 우리는 끝까지 성경대로 하자. 이제 지금은 독립침례교회까지 이제 사람 떨어질까 봐서 이제 세상과 타협하라는 이런 상황인데 기가 막히죠. 근데 anyhow 오늘 그 팍스뉴스에 메가처치 대형 교회들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갖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들백 교회 그 목사가 이제 지금은 뭐 리타이어 했다고 그러는데 여자 목사.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침례교회 그러면 교리적인 면에서는 아니 디모데전서 2장 그 마지막 부분에 여자가 특별히 그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리키고 다스리는 거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 목사, 장로 동일인이에요. 그 자격에 대해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 남자로서. 근데 여자가 목사? 나는 여자가 목사하는 사람은 그 부분을 어떻게 전할 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거역하는 자가 목사라고. 여자 목사. 성경이 없어요.
그 남자 목사라고 하면서도 목사가 해야 될 건, 여러분, 교회 헌법이 뭔 줄 아세요? 교회 헌법은 최고의 법을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헌법, 그 밑에가 법률, 그 밑에가 이제 조례, 규칙 이런 게 있어요. 헌법을 어긋나서 법률을 만들면 위헌이라고 그래요. 성경 교회의 최고의 헌법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리킨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버든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여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에 섬겨라. 왜 제가 이걸 강조한 줄 아세요? 저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주님의 말을 들어야죠. 에? 내가 가리킨 걸 가리키라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가리켜 지키게 하라. 그게 주의 종으로서 제가 할 일이에요. 왜 성경을 매일 읽어라? 여러분 눈으로 봐요. 데살로니가 사도행전에 날마다 베레아 그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설치, 그냥 읽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자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자세로 성경 읽어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해서는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옛날 자세히 설명했죠. 하여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저는 최소한 5번 이상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번 식사하는 사람은 3번 식사,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면 운전은 하기 전에, 차 떠나기 전에, 그리고 그때 가령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안행전 이미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그 기도해야죠. 그 기도 한 번 하면 끝나요. 지금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요? 할 때마다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가리키느냐? 여기요,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걸 상관하지 말고 가리켜야 돼요. 가리키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크게 둘로 나누면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해야 될 것은 하라고 가리키고 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말라고 가리키고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도덕적인 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뭐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이런 것을 하면요 그 죄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10계명에서 1계명, 4계명 그게 더 첫째예요. 그게 첫째. 그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리고 사람들은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죄인 줄 아는데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 죄로도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그 마지막까지 5계명은 부모 관계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사면 거의 죄인 줄 알아요. 근데 하라는 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건요, 사람들이 그걸 범하면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자고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죄의 기준이 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데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은 그보다 훨씬 나중에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왜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 생활 안 한다. 죄예요. 뭐 그까지는 오케이. 이제 그건 또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는데. 모든 일에 감사가 없어요. 이거 죄의 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죄라고 여겨요, 안 여겨요?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석공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안 하고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빠져. 그러면 그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왜 대답이 이렇게 약해요? 그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나올 거예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죄라고 써요, 죄가 아니라고 써요?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책망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하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선한 일, 그러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하는 거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과는 상관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책망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 돼야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를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김으로 주님에게 선을 행해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이 뭐예요? 주님 아멘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전도지를 뿌리고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요, 아직도 선한 일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형편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형편대로. 제가 어제 안자매님이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집으로 모셔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목사님 24시간을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참 우리 안자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이 모습, 적어도 우리 안자매가 우선순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먼저, 귀한 열매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 들은 상황을 보니까 어제하고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 지난 주일
그 메시지 듣고 여러분 좀 뭔가 생각을 해보셨어요? 정말 지금까지 내 삶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내 중심이었는가 주님 중심이었는가,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였는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가장 큰 책망이 위선자,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서기관들 보세요. 제사장들까지 하나님 말씀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주님 예배하고 섬겼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위선자들이 진짜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배짱인데? 네? 그건요 잘못된 하트예요. 그리스도인은 꾸준히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돼요.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참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도 하여간 주님 일이라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 한국 목사라는 분이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그때 내가 집사였는데 김 집사 한 사람과 100명하고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는 돼요. 저는 그랬거든요. 목사님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차 없는 노인 픽업하는 게 제일 힘들어서 그럼 제가 하죠. 한 시간 15분 거리였어요. 원웨이가. 갔다 오면 2시간 반. 예배 끝나고 또 갔다 오면 2시간 반. 길에서 5시간, 주일마다. 제가 우리 칼버도 목사님 쓱 웃으시면서 You know what? You know? 그러면 그 큰 교회가 성도들이 브라더 킴. 꼭 이제 목사님이 쓱 웃으면서 You know? 그러면 꼭 브라더 킴 그러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합창을 리스판드를 했어요. 저는 아이고, 왜 목사님이 그러시는가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말없이 정말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사랑이 절로 가고 칭찬해주고 싶고 자랑해주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말은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사람이 두려워서 가르쳐야 될 것도 안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을 하란 말도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고 그게 뭡니까? 저는요 내가 옛날부터 있어요. 우리 교회 헌법이 뭐인 줄 아세요? 물론 우리 교회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근데 헌법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봐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항상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소리를 내서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뭐라 했어요? 지키게 하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가리킬 책임이 있고, 여기에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누가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리키는. 아이고야, 그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또 한 유다의 굉장히 좋은 왕이었는데 그 마지막 판에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목사는요, 사람 두려워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그러니까 그런 데는요, 그야말로 그냥 사람 우 모였다가 그리고 우 헤어지는 거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저 사들백 그 교회 목사, 그래도 침례교 출신 목사인데 여자 목사 교리적으로까지 타협해 버렸어요. 교리적으로도. 그래서 어떤 미국의 성경적인 신학자가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로, 사람은 많이 모았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그 교회를 내 눈으로 가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내가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에 그 교회 멤버를 우리 교회에 그 보험 때문에 보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가서 그렇게 얘기를 그 한국 한 목사님이 방문했다가 deeply hurt, 정말 이게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가? 그러니까 그 목사가 공개적으로 광고해갖고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나중에 여자 목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목사라고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고, 아이고 그런 교회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줄 아세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두렵다면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문서로, 여러분 눈으로 봐요. 디모데 전서 2장 뭐 이런 거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봐요. 11절 12절 거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랬어요. 목회에 대해서, 목회, 교회에서. 근데 여자 목사, 그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이 말씀을 딱 제쳐놔버린 거죠. 그게 뭔 목사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목사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가르쳐요? 적어도 우리 같은 독립침략에서는 용납 안 하죠. 자,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 봐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가르치는 선생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걸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 책임이 더 크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8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느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라. 와, 그러니까 사람의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스릴 수 없는 악이라, 독으로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도로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말로 죄 있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랬죠.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오늘도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전에. 오늘도 나의 말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행동으로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생각나면 그거 고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이걸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기간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해야 될 것은 저절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죄의 속성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속성을 거슬려서 살아야 의인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하고 참아야 그게 의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건 해야 그게 이제 의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부터 보면은 12절까지 우리 혀를 지속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이 혀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좋은 말 했다가 나쁜 말 했다가, 하나님 찬송했다가 그 입으로 다른 사람 저주했다가, 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때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이 혀로 찬송하잖아요. 이 혀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세 가지면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이모션, 감정, 그 다음에 자기 의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저주한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주로 저주 말을 할 때 누구한테 하냐면 사람을 향해서 해요. 어디 자기를 저주합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No. 우리는 그런 말, 흉내도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좀 잘못을 했다 해도 책망할 수 있어요. 뭐 나쁜 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주를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뭐할 놈, 뭐철 놈, 그 저주예요. 화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에 가는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혀를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믿는다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찬송하겠어요? 근데 믿는다는 사람이 그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분 나쁘면 사람 저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 저주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면 욕할 수 있어요. 저 나쁜 놈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 이상 그렇게 이제 저주가 되는 말을 해버리면 그거 안 돼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다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대신 저주받아 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의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혀로 남을 저주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또 예를 들었어요.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니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더니라. 여기에 그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만 해도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거의 가서 신약성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데 인스트럭션이 없으니까 그 전에 살아온 대로 예수님은 믿는데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뭐라 했어요?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나니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더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는 저주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나쁜 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 이상.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 생각하면서 이게 상대방이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해야 돼요. 그게 또 우리의 의무예요. 그 책망하는 것과 저주 섞인 말을 하는 것과 돌아서 흉보는 것과 이거 달라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도리어 그리스도의 옳은 자세예요. 안 해주려면 돌아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요, 누가 나한테 책망을 해주면 사실 그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 이렇게 하고 살으라는 거.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살면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 아니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옵니까? 한 가지 물만 내요. 와, 샘물.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지금쯤 무슨 시골 수돗물 먹었어요? 와, 옛날 그 시골. 아, 내가 이번에 작년에 한국 가서 내가 태어나고 살았던 곳을 가보니까 여기로 말하면 저 뉴포피치야, 뉴포피치. 바로 집 앞에가 바다요. 그 앞에 버스가 다니고 집 앞이. 그래서 내 위에 바로 형님과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그 바닷가에 가서 헤엄치고, 그 이제 어떨 때는 물이 다 이제 밀려가 버리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싱싱한 그 조개며 뭐 낙지며 이런 거 해갖고 그 잡아가지고 와서 와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지금 생각하니까 이 멀티 빌리언 달러 미국으로 말하면 저 뉴포트 그 바닷가에 살려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런 데서 내가 살았더구만. 와,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데서 자란 줄 진짜 몰랐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전화에도 그 앞에 사진을 우리 그 조카가 찍어서 보냈길래 그걸 내가 그 딱 그 사진 그 전화 딱 이렇게 해놨어요. 와, 그럴 때 그 샘물, 그 시골에서 샘물 먹었죠.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그건 그런 정말 맛있는 시원한 샘물을 내는데 그 쓴물 안 내놔요. 근데 사람들 입에서는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그러니까 이런 샘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쪽으로 축복하고 또 한쪽으로 저주하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내 말 함부로 하고 살았고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헐트하고 이런 일 있으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어의 삶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그리고 나서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들을 낼 수 없느니라. 자, 다음 주에 이 부분 좀 더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한꺼번에 낼 수 없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이 말 잘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뭐라 했어요? 무슨 영어로는 아이들 월드, 쓸모없는 말을 하든지 그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도 서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우리 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이제 판단하기가 쉽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판단을 해요.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의 말의 삶 전체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말을 사용할지언정 저주하는 말, 하나님을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고 그런 삶 절대 살아서 안 한다는 거, 우리 산 언어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혹시 주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해일 끼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혀로 잘못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이 혀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